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육안을 가지고 사물을 보며 또 사람 보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 시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신생아의 시력. 저도 몰랐는데 그 안과 의사가 쓴 글을 보니까 태어날 때 그 신생아 시력이 0.05래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 아이가 모든 걸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진 보는데요. 신생아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자기를 또 예뻐한다고 부입자 표시까지 하고, 저 아이의 눈매 초롱초롱 얼마나 예쁜지. 다음 사진. 너무 해맑죠. 그냥 우리 안에 기쁨을 그냥 선사하는 그 아이의 사진입니다. 이 글을 보니까 신생아 이게 0.05인데요. 아이가 이제 한 달, 넉 주, 이 4주 지나면은 15cm 그 앞에 있는 사물을 인식할 정도의 시력이 자란대요. 그리고 8주, 2개월째 되는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초점이 이제 맞춰진대요. 눈동자에 초점이 맞춰진 때가 2개월째래요. 그리고 3개월이 되면은 사람의 얼굴과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답니다. 3개월이 지나야. 그리고 6개월째 되면은 성인의 눈과 비슷한 시력을 갖게 된대요. 적어도 아이들이 우리를 인식할 때까지, 사물을 인식하고 사람 인식할 때까지 몇 개월이요?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대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깍꿍, 착각입니다. 6개월은 좀 기다려야 된대요. 6개월 정도. 그리고 만 2살부터 5살까지 이 정도 상황 속에서 이제 시력이 제대로 되면서 그 시력 가지고 평생 산대요. 그러면 그 시력이 평생 유지되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노안이라는 게 오잖아요. 이제 시간이 들어가면서 중년이 되면서 나이가 되면서 나타나는 제일 먼저 징조가 뭐예요? 안 보여요. 흐릿해져요. 돋보기 가까이 있어야 돼요. 안경 써야 돼요. 그리고 나이 들면서 안과에서 불러요. 백내장, 녹내장 수술하래요. 이게 우리의 눈의 상태입니다. 오늘 이 살펴본 본문은 이 눈 시력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눈을 뜨지 못해요. 맹인이에요. 그것도 2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에 대한 교훈, 메시지를 이제 들려줍니다. 성경을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우리 눈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몸의 등불. 그래서 눈이 밝으면 인생을 밝게 보고 눈이 어두면 인생을 어둡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비춰져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어때요? 인생을 어둡게 살아요. 볼 수 없잖아요. 태양이 떠도 그걸 인식 못해요.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게 이 시각장애를 지닌 사람의 인생의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런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어져요.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한테는 중요한 인생의 3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첫 번째, 이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가? 볼 수 있게 됐는가? 이 첫 번째 본문은 결핍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문의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2 맹인이 따르며 소리 질렀다. 소리 지르면 단어가 참 우리 앞에 인상적으로 와닿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인생을 살면 이런 태도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가시는데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들은 앞이 보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왜 그럴까요?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는 답답함 경험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이 맹인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 고통을 조금 이야기해서 때로는 안대를 쓰고 걷게 만들어져요. 제대로 걷나요? 똑바로 걷나요? 안대만 씌워져도 걷지를 못해요. 근데 이들은 눈이 열리지 않아요. 시력이 없어요. 그런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이들이 소리질란 뜻은요, 한 맺혔다는 거예요. 생의 고통을 절규에 가깝게 부르짖는 게 이 소리지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이 똑같은 장애는 아니에요. 근데 장소도 달라요. 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이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은 여리고예요.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손 예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소란스럽다고,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냐고, 도대체 이 주변 분위기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사람들이 다가와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퍼붓어요. 입 닥치라고, 조용히 해라고. 그때 받으며 취한 태도,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고통을 알지 못하면은 이 입을 벌려 외치는 것을요, 소음으로 여겨요. 잡음으로 여겨요. 그런데 이 고통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이 맺혔어요. 보지 못한 아픔을 당신 아느냐? 이 고통을 당신 아느냐? 절규다. 당신 한번 눈 감고 한번 인생 살아봐라. 살만 나는지. 한이 맺혀서 외치는 간구. 저게 지금 소리지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너무너무 인생이 고단해요. 힘겨워요. 하루를 사는 것이 인생살이가 너무 힘겹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죽은 아이 살렸대요. 12사돈 딸아이를 살렸대요. 얼마나 이들에게 희망의 소식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살아있는 우리 눈을 못 뜨게 하랴. 그런 마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 곁을 떠나가니까 어때요? 기회는 이때다. 이분 놓치면은 우리 인생 끝장난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마지막 찬스처럼, 두 번 다시 안 올 기회처럼 여기고 부르짖는 것이 지금 저 소리지름입니다. 이들의 모습 보면은요,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애원함 그 자체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줘요. 성경을 보면은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삶의 은총을 주시는가? 사모함, 갈급함, 그런 심령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보십시오. 사모함 그 자체예요. 갈급한 그 자체예요. 가슴이 탁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심령 가지고 지금 주님께 찾아온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장에 한나,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분인나와 한나,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분인나는요, 인생에 너무 술술 풀려요. 남편과 동침하면 그냥 임신해요. 아이를 쑥쑥 낳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 인정해줘요. 그런데 한나는 아무래도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못 낳으니까 다른 여인 데려다가 집안을 위해서 가문해서 아이를 낳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상황인데 이 분인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 한나를 구박해요. 업신여겨요. 조롱해요. 그것도 여인이냐? 애 하나 낳을 줄 모르는 그게 여자냐? 얼마나 조롱하는지, 야유하는지.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에 한이 맺혀요.
피 맺힌 절규를 하나님께 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런 기도 드린 적 있나요? 한나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절규예요. 통곡의 기도를 올렸더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애절한지, 얼마나 인생이 고단한지 주님께 조용히 부르지 않아요. 예순 속삭하지도 않아요. 목청껏 온 동네 방네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가던 주님의 발걸음을 붙잡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심령이 그런 마음으로 이번 가을 특세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또 기도회니까 나오라고 하니까 광고에 의해서 나오는 발걸음이라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이 가슴에 한이 맺힌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온몸을 싣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알려진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 사람의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삶 자체가 결핍이에요. 태어났는데 집안이 가난해요. 어느 정도 가난한가? 먹을 게 없어요.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예요. 돈이 없죠. 식사를 제대로 공부 못하니까 영양실조죠. 그러니까 건강이 너무나 완전히 망가져요. 거기다도 집안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을 못해줘요. 학비를 줘야 공부하는데 돈을 대줄 수 있는 재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세 가지 결핍이 있어요. 가난하다, 공부 못했다, 건강하지 못하다. 근데 이 세 가지 결핍이 이분의 인생을 꽃피게 만들었어요. 오늘 기자가 찾아와서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주저없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저에게는 결핍이 성공의 씨앗이었습니다.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 못했기 때문에, 몸이 약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 인생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삶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 눈뜨고 정상된 시를 갖고 있으면 예수님 찾았을까요? 안 찾았어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자기 일에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예수님 곁에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생이 너무 어두워요. 사방이 어두워요. 삶의 재미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람을 살리시는 분, 인생을 고치시는 분 들리니까 심령이 갈급함이 생겨요. 저분 만나야겠다. 저분 붙잡아야겠다. 저분 만나야 우리가 산다. 새로운 인생을 된다. 아마 이 두 명이 따랐다는 뜻은 한 명이나 한 명이네 찾아가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듣자 하니 예수님이 죽은다고 살린다더라. 우리 가자. 우리 함께 손잡고 예수님 만나러 가자. 우리 예수님 만나면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설렘으로 찾아온 모습, 그 발걸음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인생의 한계, 인생의 결핍이 오히려 주님을 깊게 만나는 좋은 절호의 찬스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결핍이 없으면 예수님 안 찾아요. 지금 한국 사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 왜 이렇게 연약해졌는가? 여러분 70년, 80년대는요 특별히 60, 70년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전쟁 이후의 세대, 삶 자체가 고단했어요. 결핍 그 자체였어요. 밤마다 철야했어요. 새벽 기도마다 나왔어요. 지금은 먹고 살만해요. G10 세계 10위권이래요. 배불렀어요. 예수님 찾지 않아도 돼요. 기도가 뭔지 몰라요. 기도에 힘이 없어요. 예수님 붙든 손이 너무 약해요. 결핍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핍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결핍이 있는 게 감사해요.
결핍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게 잘 이뤄보세요. 기도하나요? 안 해요. 안 해도 잘 굴러가는데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그런 환경이니까, 역경이니까 밤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임합니다. 주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주님의 사랑의 은총을 맛보게 해요. 이 결핍의 마음 10년 가지고 주님께 소리질러 부르짖는 은총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보게 된지 두 번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겸비입니다. 첫 번째는 결핍, 두 번째는 겸비.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27절 하반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들은요 가진 게 없어요. 인생 자체가 암흑이에요. 장인을 드렸는데 어디서 누가 환영해서 일자리를 주겠어요? 누가 이 사람을 고용하겠어요? 오늘날처럼 복지가 되고 장애인들을 예우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이 시각 장애인에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는가? 성경을 보면은 죄의 관점으로 봐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던지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던지 죄에 대한 대가로 장애인을 지녔다고 그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이게 유다 문화 속에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태도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장애인을 갖고 살았으니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무시천대. 삶이 고단해요. 너무 힘들어요. 겸비하려 겸비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불쌍히 받는 이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당신마저 거절하면 우리 인생 끝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 그것 하나 보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 매달리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이 둘은 극한 대조를 보여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서서 똑바로 하늘 쳐다보며 기도를 드려요. 떳떳하대요. 당당하대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 그는 입을 열어 기도하는데 자 어떻게 사는지 그걸 고백해요.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0일도 생활 한 번도 떼본 적이 없습니다. 또박또박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죄도 짓지 않았어요. 그게 그의 기도의 태도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와 반면에 세례의 기도 제목이 없어요. 오직 자기를 불쌍히 해달라는 기도만 드려요. 그것도 고개도 못 들어요. 가슴을 쳐요. 나 좀 불쌍히 해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죄밖에 지은 존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저. 이 죄인 좀 불쌍히 해달라고. 이게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대조시키면서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로마 18장 14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높일래 높일 게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게 없어요. 삶 자체가 완전히 주저앉은 인생. 어느 누구 하나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 좀 봐라고, 나 이런 삶 산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풀이 죽어 있어요. 자존감 완전히 땅바닥을 내치닫고 있어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 나와서 한 고백이 나 좀 불쌍히 해달라고. 어느 누구 하나 나를 인정한 적 없고 내가 나를 봐도 한심스럽고 소망 없는 인생. 이런 인생에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님 불쌍히 해달라고. 이게 이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시편에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103편과 145편.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비춰줍니다.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으셨어요. 하나님은 너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 어느 누구도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무시하고 천대했는데 하늘만큼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찾았고 주님께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올 때마다 이런 심령 가지고 나오실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가장 위대한 기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철저히 낮아질 때 그 낮아진 심령이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속에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가? 세 번째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예언하고 불쌍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주님이 먼저 입을 열어서 물어봐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진짜 눈뜨게 하실 분으로 믿느냐? 이 질문을 드려요. 그때 이 두 사람은 주저없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예스, 물론이죠. 주님은 그걸 하고도 남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본문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서 특별히 저 주여라는 단어, 여러분 이들은요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듣는 귀는 열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정확하고 분명했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딱 한마디 고백해요. 주여.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는 고백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해요. 오늘 본문에 이제 저 후반부에 한 사람을 또 한 부류를 보겠는데 그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눈을 뜨지는 못했지만은 귀는 열려서 믿음이 들어갔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정확한 믿음이에요. 분명한 믿음이에요. 당신이 나를 만드셨고 당신의 손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은 당신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게 당신에 달려있듯이 우리 눈에 뜨게 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주여라는 고백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내 인생 만사가 당신의 손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한지, 얼마나 확실한지.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들의 심령은 그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믿음을 충만해서 축복합니다. 주님에 대한 딱 한마디, 주여, 내 인생사 모든 것 당신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정말 이들 믿음은 충만하구나. 그래서 즉각적으로 고쳐져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을 할 분과 동시에 닫혔던 눈이 열려요.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이분이 주님이었구나. 주님의 얼굴이 이렇게 인자하시구나. 진짜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너무나 기뻐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다음에 한마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30절 하반절.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지 못해서 장애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럼 얼마나 기쁠까요?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경이로운 세상이 펼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입을 갖다 대면서 입단속한 거예요. 말하지 말라. 어느 누구에게도 너희 눈 뜨게 한 거 말하지 말라. 그것도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장애를 갖고 눈이 뜨이지 않아서 어둡게 살았는데 주님이 고쳐줬어요. 눈이 떠졌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신천신지가 완전히 펼쳐지는 천지개벽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 앞에
입 다물겠어요? 여러분 입 다물겠어요? 근질근질하죠. 기뻐할 줄도 못한데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을까? 궁금하게 생각해 보니까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건 몰라요. 천국 가서 주님의 의도를 내가 정확하게 이제 알 것 같은데 추측이에요. 말씀 주면서 떠올렸던 생각이에요. 성경 보면 이 사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많은 표적 기사를 행해요. 특별히 마가복음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셔요.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는지 몰라요. 그 소문이 동네방네 다 퍼져요.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오는가?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요. 당신이 하늘부터 왔다며, 하늘부터 왔다면은 하늘부터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미 표적들을 많이 봤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표절돼서 예수 믿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표적 본다고 다 예수 믿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 중학교 2학년 우리 10대 이 중학생이 전염병에 걸려서 4개월 헤맸어요. 그래서 이 4개월 헤매고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아이가 살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는 이제는 치료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이 아이를 병원에 퇴원시켰어요. 여러분 그 부모 심정 어떻겠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예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온 성도들 그 아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진짜 내 자식 죽어가는 그 심정 가지고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눈물 감고 통해서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동네가 다 알아요. 기적이 있어요. 논란이 일어났어요. 부모가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걸 알아요. 근데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요. 아이가 살아났는데, 기적을 봤는데. 여러분 기적 본다고 예수 믿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표현 보십시오.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라. 지금 맹인이 눈을 떴어요. 맹인 눈을 뜨게 한 것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임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단속을 시킨 거예요. 왜요? 표적 보고 예수님께 나오면은 인생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표적은 표적으로 끝나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표적만 바라보면은 신앙이 거기서 멈춰요. 제대로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입단속 시킨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했는데 이들의 반응 어땠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31절. 우리 31절 말씀을 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장애를 갖고 있어요. 병원에서 의학적으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줬어요. 어떻게 될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할 거야. 내가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한 방에 고쳐주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가 됐는데 이들이 어때요? 입을 열지 않고 견딜 수 없어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진짜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런 주체할 수 있는 은혜를 좀 풍성히 보시기를, 그런 마음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데 오랫동안 신앙 사는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너무 사라졌어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타성에 젖어 있어요.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엄지와 경고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기쁨,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행복,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심령.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기쁨이 있나요? 이런 감격이 있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예수, 예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 인생에 이런 기적 행하신 예수. 그 예수님 언제 얼마나 많이 자랑했나요? 생각보다 드물어요. 생각보다 드물어요. 우리 10월달 사람들,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하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로 금식하며 준비하는데 이 마음이 필요해요. 이 마음이 없으면은요 전도 집회가 부담이 되어져요. 피곤해요. 하나의 행사로 여겨요. 그런데 진짜 내가 만난 예수, 날마다 내 인생을 흥복시키고 나에게 보시는 이 은총이 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이 감격 있는 사람은요 이 전도 집회가 기다려져요. 이번 집회는 누구를 초대할까? 머릿속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얼굴이 떠올라져요.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런 감격, 기쁨이 없으면은 쥐어짜도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요. 오히려 전도 집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부담만 생겨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두 사람 모습,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이들의 심령은 너무나 달라졌어요. 만나기 전에는 삶의 절망 그 자체였어요. 소리 지르고 부르짖었어요. 고통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주님이 이들 속에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인생이 달라져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타나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심령, 소리 지르는 데 없어요. 기뻐 어쩔 줄 몰라요. 만나는 사람마다 동네방네 예수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필요한 게 이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가 전도를 너무나 약하게 했어요. 전도를 프로그램 여기고 집회로 여기고 행사로 여기고 흘럼치는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맹인들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베푸신 이 은총, 여러분 10년 가운데 강물처럼 주님이 부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디는 심령,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예수의 소문 때문에 이 모임 공간이 발될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사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요. 일어나게 해줘요. 그런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께로 와요. 개종을 하게 돼요.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시기를 통해서 사도를 붙잡아요. 옥에 가둬요. 그리고 신문해요. 그런 다음에 이들에게 엄중하게 얘기를 해요. 2번 다시 예수 이름 입 밖에 내지 말라. 무섭게 공포심을 자아내면서 그렇게 엄중하게 얘기를 해요.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목격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눈은 직접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온몸 그걸 체험했어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살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어떻게 걸었는가?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을 봤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했고 그런 예수인데 입 다물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살렸어요. 예수님 인생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 예수 입 다물라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가슴에 불이 있어요. 전도된 불이 있어요. 영혼살에 불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열정, 이런 기쁨, 이런 감격, 여러분 이런 심령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전도 자체가 너무나 힘겹게 여겨져요.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의 이 가슴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맹인이 예수 만나서 눈이 떠지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던 이 심령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진짜 우리의 눈이 뜨여져야 돼요. 예수 만났는데도, 예수 믿었는데도 너무나 밍숭맹숭, 삶의 감격이, 기쁨이 사라졌어요. 의무감에 신앙생활하고 삶의 역동적이지 못한 이 모습,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가 체험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 감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문을 증가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 맹인들이 이제 눈을 뜨면서 이렇게 해서 본문이 딱 끝나는데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는 얘기가 나와요. 32절 이하의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사람들은 이 말 못하는 사람이 그냥 벙어리처럼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왜 말 못하게 됐는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고 있어요. 귀신이 장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이 이 사람의 혀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말을 못하게, 의사소통 못하게 완전히 혀를 움켜잡고 있으니까 그 권사 앞에 입을 열지 못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이 딱 보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순간 혀가 풀려요. 말을 하게 돼요. 의사소통이 너무나 쉬워져요. 그 광경을 보고 성경 보면 이런 일 처음이다. 우리 눈으로 이런 일 본 적이 없다. 너도 나도 이 귀한 광경 앞에 열광을 해요.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34절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했는지.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여러분 이해되셔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정통가예요. 구약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어디에 몇 장 몇 절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는데 어떤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귀신이 도움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대요. 왜 이 본문이 등장했는지 이해가 되셔요? 이 두 맹인이 고침받는 사건과 이 바리새인을 왜 이렇게 대조시켰는지 이해가 되셔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면서도 이 시각장애 지닌 사람 신랑 묵가에 가서 씻어서 눈을 뜨게 한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 내에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요한복음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두 맹인, 이 본문의 그 내용 그 자체입니다. 바리새인은 육신의 눈은 떴어요. 근데 영의 눈은 완전히 장애를 갖고 있어요. 영적인 시각은 제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귀신의 힘을 힘여서 고쳤다고 표현하세요. 완전히 영맹이에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죽어 있어요. 영의 시각이 깜깜 그 자체예요. 그런데 두 맹인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져 있었지만은 귀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 믿음을 따라 이들 눈이 열려졌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육적인 눈도 열렸어요. 여러분 시각은 어떤가요? 영의 눈이 열려 있습니까? 육신의 눈이 열린다 다 열린 게 아니에요. 진짜 열릴 것은 영의 눈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두 명인이 고침받는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 삶의 모습 보면은 얼마나 인생이 어둡게 사는지.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모든 것 보는 시각이 어두워요. 어둠의 시각으로 바라봐요. 귀신이 그런 일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지. 육신의 눈이 있다고 정상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진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인의 특징은요 영적인 맹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 믿고 구주를 믿으면 내 몸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영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세요. 그런데 영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전을 더럽혔어요. 근친상간을 교인들끼리 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교인들은 시기 질투가 가득해요. 늘 분쟁이 있어요. 파벌이 있고요. 교회의 싸움이 그칠 줄 몰라요. 왜요? 눈이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걸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나 재미가 없어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눈이 열렸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는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근데 들어와 계신데 말 하나 바뀌지 않고 성품 하나 바뀌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거 그건 비극입니다. 그건 비극이에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진짜 인생 행복하게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맹인이 고침받는 사건과 이 바리새인의 대조를 통해서 진짜 나는 눈이 뜨여졌는가? 나는 진짜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고 있는가? 이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 이들 어떻게 눈이 뜨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이제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 첫 번째가 뭐예요? 이들은 결핍이에요. 보지 못하니까 그 가슴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두 번째는 이들은 내세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불쌍해야 된다고. 이게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에서 딱 한마디, 주님, 우리 인생 당신 손에 달려졌습니다. 그 마음 따라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마음을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눈이 열리고 진짜 날마다 주님과 통하는 이 기쁨 감격이 주체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에는 축복합니다.